자, 목사님 나오셔서 렘넌트에게 전달할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교사들 보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사들을 보아도 이 정도인데 우리 렘넌트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장 장로님들이 정확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부장 집사님들이 모든 예배 순서를 맡아서 하니까 참 더 은혜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말씀인데요. 사실은 전달이라기보다 각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각인시켜야 될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불렀는데 근데 이 렘넌트를 부를 때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 만난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나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전체를, 유대민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위기당할 때 불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언약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형제들 간에 갈등이 많고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37장에 꿈을 통하여서 정확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지금 가문 전체가 완전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내아이를 왕명으로 살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또 자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미디안 광야에서 가장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렇게 사용하셨거든요. 7명을 바라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어린 사무엘이 어저께 옆에서 잠을 잤는데 그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말씀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상도 없고 말씀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재앙 만나고 전쟁의 위기 속에 눈앞에 닥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위기를 끝내는 미스바 운동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7명을 보니까 하나같이 그래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윗 양치고 있을 때, 양치기로 있을 때입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이 영적인 힘 다 놓쳐버리고요. 오로지 왕권이라고는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완전 새롭게 세우는 블레셋의 위험으로부터 조국을 완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악한 왕 아합 왕이 왕자리에 있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왔던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찾아오는 재앙이 분명히 오잖아요. 그러한 재앙 시대에 우상으로 가득 찬 그 악한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입니다. 남북이 나누어졌어요. 그 작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졌어요. 우상으로 지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시대에 오늘 하나님이 안타까운 음성을 들으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주어서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건져내겠냐고 말이에요. 저들을 깨우치겠냐.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울이 전도자로 부름받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소국이었습니다. 7명의 렘넌트를 보면 한 명도 빠짐없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7 렘넌트를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교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죠. 더군다나 각종 이단과
종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이번에 여러분 그 중요한 프랑스 혁명은 완전 시민혁명이고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이슬람주의자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그냥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치고 다니. 수십 명을 죽였어요. 트럭 가지고 폭발물을 터뜨린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이슬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지금 계속 테러가 각종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교회가 정확한 언약 전달을 후대에게 하지 못하니까 지금 종교들이 각종 우상들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가 위기 만나고 재앙 만나 있고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앞으로 가장 중요한 세계 현장에다가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요. 렘넌트들이 반드시 각인하고 가야죠.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왔다. 이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사실적이고 진실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큰 문제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수 있죠. 정말 사실적인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탕자가 집 나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전혀 몰랐어요. 재산 나눠달라고 그래가지고 상속분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튀었잖아요. 가서 얼마나 하여튼 막 흥청망청 쌌든지 아버지 물려준 그 유산을 전부 창녀에게 다 갖다 줘버리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돼지치기가 됐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인가? 그걸 주워 먹고 살았다 그래. 얼마나 어렵게 됐더니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진실한 기도가 됐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데 나는 지금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지금 이 돼지치기가 됐어. 그것도 문제가 먹을 것도 없고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로 받아주란 말은 못하겠고 염치는 있죠. 내가 가서 종들 중에 한 명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부탁해야지. 사람이 이제 진실해진 거요. 정신 차린 거죠. 지금 나갈 만도 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래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고생을 거짓골이 됐겠지요. 그 아버지가 날마다 아들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상거가 뭔데? 좀 쉽게 좀 설명해. 우리 쉽게. 거리가 뭔데? 이렇게 표현하든지. 원거리인데 성경이 좀 단어가 그래요. 멀리 자기 아들인데 아버지 눈에는 보였어요. 맨발로 달려가서 아들에게 입 맞추고 아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정신 차렸어요. 내가 도무지 아들로는 안 되겠고 제가 종살이 하겠습니다. 머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럼 하지. 가서 종을 시켜. 우리 아들 손가락지 반지 가져와라. 신분을 의미해요. 반지를 끼워라. 재산을 다 까먹고 왔든지 거지가 되어 왔든지 망해서 왔든지 아들은 아들이에요.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잔치를 내가 베풀겠다. 왜냐? 우리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온 아들을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 내가 잔치를 벌리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려움 당했으면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가장 진실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답을 주어서 보내야 된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한 세 가지만 우리가 렘넌트에게 반드시 각인시켜야 될 것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 성경 구절 4구절만 제대로 전달하면 이해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단어만 제대로 이해시켜도 복음이 이해됩니다. 저는 이거 전혀 성경학교 때든 주일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가 성경에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처음으로 복음이라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성경 속에 처음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했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복음을 목사님들은 틀림없이 신학교 다녔으니까 배웠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여자의 후손 설명 안 해줘요.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옛날 성경이 좋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번 성경에 희생을 드리려 그러겠는데, 옛날 성경에는 희생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올바른 말이에요. 피예배, 희생제사. 왜 구약에는 희생제사를 드렸는지, 피예배를 드렸는지, 이걸 정확하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네 번째 단어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네 단어만 제대로 전달하면 우리 후대들은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조금만 설명해 주면,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원죄 아래에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첫사람 아담과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죄 문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죄 없다고 말은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창세기 30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게 오늘 여자의 후손 원시복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표현했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니까 메시아. 이 복음이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말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냐 말이죠.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줘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약속대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희생제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값을 분명히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리지 않고는 죄 용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왜 양을 잡아서 피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죄값으로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뭘로? 대속물로. 그 구약의 대속물이 양이잖아요. 죄인이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해서 양이 대속물로 죽었어요. 이게 희생제사란 말이거든요. 이 언약 붙잡고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간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더 쉽게 설명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 말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동정녀가, 우리 이제 신앙 고백에는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동정녀.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원죄가 유전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통해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부모가 있어요. 씨만 뿌려놓고 도망을 갔든 안 갔든 아니죠. 부모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애 낳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처녀 마리아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기독교를 갖다가, 기독교는 사회를 정화시키고 개혁운동하고 헐벗은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죠? 그리 알고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종교를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정확히 고백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아이고 저 시골 촌뜨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 어떻게? 그래서 이를 네게 알게 할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을 고백했는데, 신앙 고백했는데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네 구절만 우리 자녀들에게 천천히 설명해 주면 복음이 정확하게 뿌리내립니다.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이 이 부분을 너무 재밌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너무 재밌게 하면 재밌는 거기에 마음 빼앗겨버리지. 가장 중요한, 근데 또 너무 딱딱하게 재미없게 하면 또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재밌게 하고 마음은 열어주면 그때 여자의 후손, 그때 처녀가 잉태하여, 이걸 확실히 각인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일평생 동안 복음 앞에 든든히 서게 됩니다.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복음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렘넌트 이해. 복음을 이해했으면 렘넌트라고 하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죠. 구루터기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남은 자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기성세대가 다 어렵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점점 더 이상한 단체들이 일어나고 세상이 재앙 만나고 그래도 괜찮다. 기성세대가 다 어렵게 돼도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정확하게 심겨져야 됩니다. 7명의 렘넌트가 그랬잖아요. 기성세대가 다 무너졌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처럼 7명의 렘넌트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정말로 완전 재앙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움 당한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 이 7명을 불러서 남은 자 렘넌트로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정말로 회복되었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7년 풍년, 7년 흉년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전세를 위기 가운데 살렸어요. 모세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건져가지고 출애굽의 주역이 사무엘 보세요. 완전 영적으로 무너진 전쟁 만난 재앙 만난 그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7명의 렘넌트가 회복했던 그 축복을 다시 재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이제는 8번째 렘넌트요. 7명의 렘넌트 이미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에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릴 8번째 렘넌트로 부르셨다. 그래서 틀림없는 것은 너는 렘넌트 선교사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틀림없다. 잘났든 못났든 이건 분명한 사실. 너는 렘넌트 선교사다.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틀림없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체성과 함께요, 성공의 기준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참 성공의 기준이 뭐냐? 세상 학문, 지식, 세상 기능, 전문성, 그건 기본이라니까, 기본. 당연한 것이고. 그 기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교사는 많습니다. 교수도 많고, 정치인도 많고, 사업가도 많습니다. 공무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나의 미션, 사명, 요걸 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응답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게 진짜 참 성공인데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성공하려고 해요. 그거는 참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곱 렘넌트 보니까요, 세상 것이 먼저 따라온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간 거, 완전 뿌리 내린 거죠. 당연히 세상의 성공도 따로. 다니엘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지금 성공하려고 애쓴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나라가 멸망한다고 포로 잡혀왔는데 그 현장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답을 가진 렘넌트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전도하는 청소년부 모델이 나만 집에 잡혀가던 계지바이 아닙니까? 아니, 지금 계지바이, 아무 계지바이 말이나 그 여주인이 듣겠어요? 일도 지지리도 못하고, 삶의 규모도 전혀 없고, 날마다 이게 막 찡박해 하고 막 논팽이 막 누가 그런 계지바이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계지바이가 한마디 했는데 그 여주인이 알아듣고 남편에게까지 전달했어요. 그 말은 오늘 이 계지바이가 사명자란 말이에요. 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복음 전한다고 복음 전해집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명을 분명히 심어줘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읽긴 했는데 다시 읽어봤는데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선교사가 되려면 이 책을 썼잖아요. 베트남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자기도 선교사가 되려고 몇 번 나갔어요. 선교지를 2번, 3번 나갔는데 나가서 전력을 다해 뛰다 보니까 체력이 딸려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몇 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선교사를 끊임없이 후원해주고 매년마다 선교 현지를 이렇게 답사하면서 돕는 겁니다. 2가지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다. 갈릴리 호수와 같은 교회가 있고 반대로 사해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다. 갈릴리 호수는 뭡니까? 저기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 만년설이 있어요. 산이 높아가지고. 그 만년설이 녹아서 지하철을 타고 스며들고 내려와고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갈릴리 호수가 늘 물이 깨끗하죠. 온갖 물고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에 갔다가 한번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갔잖아요. 성지순례 여행이라 해서 우리 동기들하고 갔는데 호수가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맛있는 고기를 튀겨하고 줘요. 난 너무 맛있길래 하나 더 시켰지. 공짜인 줄 알고. 그 고기 이름이 뭐냐? 베드로 고기라. 베드로가 잡은 것 같지는 않던데 하여튼 아마 베드로 때 많이 잡았다 그러겠죠. 베드로 고기라. 내가 뭐 맛있어서 하나 더 먹었더니 또 우리 동기들이 또 가만히 질세라 또 막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 전부 다 하나 더 시켰네. 나중에 보니까 전부 $10씩 더 내고 왔는데 그때 $10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갈릴리 호수는 보니까 호숫가에가 벌써 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아주 어족이 풍부하고요. 근데 사해는 뭡니까? 갈릴리 바닷물 흘러가고 내려갑니다. 받기는 받는데 한 군데도 안 줍니다. 그대로 받기만 받아요. 그러니까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염분기가 많아가 생물이 하나도 못. 우리 가서 들어가 봤더니요. 가만히 있어도 떠요. 얼마나 소금기가 많아요. 수영할 필요가 전혀 없어. 어떤 교회가 갈릴리 교회고 어떤 교회가 사해 교회냐. 성도들이 실컷 헝금헝금 받기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사해. 선교 절대 안 하며. 근데 갈릴리 교회는 뭐냐? 받고 주는 거예요.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물이 살아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이제 렘넌트들은 주는 쪽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받았는데 렘넌트를 키워서 이제는 전 세계 현장에다가 보내는, 파송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선교 아닙니까? 선교 중에 선교가 렘넌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지요. 쉽게 말하면 믿음 위에 실력을 갖춘 그런 렘넌트를 키워서 세계 현장에다가 파송해야 된다. 그 말이죠. 조금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제는 사회성만 좀 갖춰버리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고 두 번째는 렘넌트의 사명을 분명히 심어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뭡니까? 나는 누구냐? 또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그 부분이 확실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탄식 아닙니까?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보니까요.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복음이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렘넌트에 대해서도 말했죠. 복음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이사야서 기도가 뭔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비밀. 이사야 60장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이사야 62장 파수꾼. 중요한 메시지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와 교사가 함께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원네스라고 하는데요. 하나가 돼야지. 이 렘넌트 운동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전 성도가 소통이 돼야 되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렘넌트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왜냐? 렘넌트가 없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교회 밖으로 지금 막 민물처럼 막 쏟아 나가버리잖아요. 지금 베트남 가보니까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일단 국민 평균 연령이 30대가 안 돼요. 평균 연령이. 그만큼 젊은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은혜 받으니까 자기 교회를 초청을 해요. 가보니까 대학 청년들. 성도의 절반 가까이가 대학 청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1월 달에 처음 가서 순회할 때는 보니까 완전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산을 몇 개를 타고 넘어서 올라간 그런 산 위에 있는 교회인데 마을이 좀 있어요. 성도가 몇 명이야? 2,000명. 어떻게 2,000명, 교회보다 보니까 어른들 한 500명도 못한 게 생겼던데.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일날 되면은 본당이고 교육관이고 식당이고 막 렘넌트들 막 바글바글 하대요. 그만큼 후대들이 지금 막 일어나는 거죠. 희망이 있다 싶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더 늦기 전에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렘넌트에다가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전도 선교의 방향을 렘넌트 키우는 것이 최고 전도요, 최고의 선교입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자기 가정과 가문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나가서 민족과 세계를 바꾸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렘넌트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 아닙니까? 생명의 빛을 발해라. 현장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정확한 여호와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발해줘야 된다. 그래야 현장이 살아날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소통해야 될 거, 렘넌트 운동. 오늘 부장 장로님들 기도 제목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태양아 유치 유아 렘넌트 선교교실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시간표 되면 나머지 부분도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사입니다. 전문사역자가 돼요. 영적인 전문사역자. 교사들이 제일 가슴에 담아야 될 거. 절대 교사로 서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 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델로 서야 됩니다. 교사로 서버리면요, 절대 제자 못 키워요. 제자 일어나지 않아요. 가르쳐가지고는 절대 못 키워요. 주님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지만 12사도 70인들을 따로 모아서 훈련시키면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전도 현장에 가서 병든 자, 죽은 나사로 살리기도 하고요. 완전 우상에 빠져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치유하기도 하고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 속에는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다 그 말이네요. 교사들이 그래야 됩니다. 렘넌트들 앞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예배를 제대로 배우고, 교회를 제대로 배우고, 헌신을 제대로 배우고, 그렇게 돼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던데요, 꼭 기억하세요. 절대 가르치는 교사 되면 안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나 가르치는 교사 되면은 제자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럼 머리만 커진 지식적인 제자밖에 안 돼요. 교사는 뭐가 돼야 되냐? 모델이 돼야 돼요. 모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힘 얻어 버리면 모델 되어집니다. 교사들을 보고 따라간다니까요.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어린 유치 유아들 보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지,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죠. 너무너무 참 보기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은 늘 생각하세요. 내가 주일날만 교사가 아니고 렘넌트 앞에 모델이다. 렘넌트들이 보고 자라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사들은 꼭 이 기도점을 가지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사랑이라고 하는 거요, 관심이라고 하는 거요, 참 주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현장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내 자녀 잘 키워야 됩니다. 내게 맡겨져 있는 렘넌트, 거기에다가 정말 관심을 쏟고 사랑을 쏟고 기도를 담아서 그렇게 키워야 돼요. 렘넌트들이 더 잘합니다. 정말로 교사인지 모델인지 우리 어린이가 모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너무너무 잘합니다. 선생님인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선생님입니까? 진짜 사랑합니까? 그건 여러분 양심에다가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교사냐? 정말로 렘넌트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교사는 많은데 진짜 렘넌트를 사랑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자기 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것을 우리는 전문사역자다 그래요. 안 그러면 교사지요.
그래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세 번째, 부모들이 가슴에 담아요. 지속할 시스템. 이건 부모들의 도움 없이는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현장에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태영아부에서 기도제목 내놨던 것처럼, 아마 또 유치부에서 내놨던 것처럼 선교 교실, 우리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은 준비해 놨을 겁니다. 그래서 시설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전문 사역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시설까지도 틀림없이 주실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거치면서 어렸을 때 이러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지만 교사들을 통해서 도움받은 것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 그러면은 사실 이 가정이 어렵고 또 저희 어머님이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거의 우리 선배들이죠. 우리 벌써 고등학생 되면은 거의 다 교사하고, 청년들은 100% 성가대 교사하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거의 다 선배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순수했어요, 믿음이. 순수한 믿음 가지고 우리 앞에 정말 교사가 아닌 그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많이 배운 것도 없는데 그렇게 저희들을 지도해 줬던 거예요. 제가 늘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동부나 중고등부 거칠 때 그 부장 집사님, 남도 아니에요. 저한테는 먼 삼촌뻘이에요. 같은 친척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요, 그 중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 얼마나 연구를 하고 직접 자기가 설교를 하고 그랬다니까요. 시골 교회니까 교육전서가 없잖아요. 부장 집사님이 다 설교돼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를 하고 주석을 사가지고 보고,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설교도 하고, 우리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치고 싶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많이 봤어요. 많이 배운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이분은 이 철없는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매를 들고 뒷짐지고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하셨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중에 그럴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부장 집사님이 매를 들고 저 뒤에 서 있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졸고 있잖아요. 서창수 집사님 지금 벌써 불러내라고 지금 매 맞아야 돼, 지금. 저도 몇 번 맞았어요. 일하고 막 졸고 막 엽신고 막 장난치고 해서 옆에 옵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가야 돼. 완전 고양이 앞에 지야, 이거는. 그러면 밖에 데려가서 몇 때리기 전에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세게 설명해 버려요.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 안 돼. 친구들하고 지금 장난치면 되겠냐. 손 내라. 며느리 안 맞아요. 맞아야죠. 맞아야죠. 이래가지고 탁 매맞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의자도 없었잖아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수능 시험을 쳤는데 우리를 처음 불러 밥을 사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너무 지나친 기대를 했다. 남학생 6명, 여학생 2명, 8명을 앉혀놓고 얼마나 너희들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기대를 했던지, 너희 중에 신학교는 내가 2명, 3명 갈 줄 알았다. 결국은 그분이 지금 부장 장로님 되셨는데요. 그분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것 같아요. 참, 목사 3사람이 나오고, 사모가 1명 나오고, 절반이 목회자예요. 나머지는 전부 한의사고, 교사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제가 느낀 겁니다. 그분은
많이 배우지 않아도,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로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에 왔잖아요. 제가 그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출신입니다. 우리 공도 장로교회처럼 통합 그 교단에 있었거든요. 아니, 제가 다락방 운동하고 전도운동 한다니, 막 통합교단에서 핍박 많이 했잖아요. 다락방 이상하다고. 근데 그 장로에 한 번도 그런 말한 적이 없어요.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지금 교회들이 전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다락방 전도운동처럼 전도운동에 니라도 전도해라. 누가 무슨 말 하든지 그 흔들리지 말고 전도해라. 전도해야 된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에요. 이런 것만 전달돼도 렘넌트들은 바뀝니다. 우리 교사들이 정말 렘넌트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정말 마음을 담고 많은 메시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파수꾼, 지키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 렘넌트는 미래를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빛의 파수꾼이죠. 그럼 우리 격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 후대들을 돕고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이사야 62장에 그랬죠. 종일 조냐 파수꾼을 세워서 잠잠치가 않게 해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쉬지 않고 역사하시도록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라. 교사와 부모, 말씀의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주고 또 현장에 가서 렘넌트를 살리는 이런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각인시켜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위기 시대에 7 렘넌트가 부름받은 것처럼 위기 시대를 살릴 복음의 답을 가지고 렘넌트로 부름받았다는 여기에 대한 정체성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교회와 교사, 부모가 하나 되어서 후대를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교사 헌신 예배로 오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사야 시대가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이사야가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것처럼 위기 만난, 재앙 만난 저 현